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시는 십자가와 부활로 만드실 나라, 천국의 질서, 가치, 영광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섬김으로 대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유념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리하라 라고 이 섬김을 주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만드는 나라의 최고의 특징, 우선하는 질서로 가르칩니다. 이 일은 누가복음 22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의 나라를 회복하였을 때 누가 최고의 공훈자가 되겠는가 라며 다투었을 때에도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권력적 질서 체계를 가지지만 내 나라는 섬기는 질서를 가진다. 누구든지 윗자리에 가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과 다른 나라를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이제껏 그의 생애 속에 여러 가지 기적으로 구원자의 능력과 소망을 불러일으키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그 기대를 어떤 의미에서 저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즉 죽음에 굴복당하시고 삼키어지시고 끝장나는 것 같은 길로 왜 이 일을 전복시키는가? 그분은 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기에 그리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그런 말씀들을 남겨놓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 섬기는 자가 다 되어야 한다라는 말에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순종과 항복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예배당에 모여서 봉사라고 이름 붙인 갖가지 활동을 마치 취미생활처럼 하는 것으로 넘어가지만, 성경의 요구는 사실은 그런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차원의 섬김에 대해 우리는 본성적으로 마음 깊은 저항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이겨야 되고,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 것을 요구받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낮아지는 것이고 굴복적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걸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짐으로써 만드신 나라로, 그래서 우리가 주를 믿으면 받는 복, 믿음으로 받는 보상이 섬김이라고 여기기에는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어떤 본성적인 이해관계를 깨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한 앞선 교훈을 사실은 우리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그 긴 장구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찰하게 만드셨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인류 역사의 가장 귀한 교훈으로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가져야 한다라는 기대와 소원을 역사의 귀한 깨우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 사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은 모두에게 수긍이 가고 반드시 그래야겠다라고 누구나 납득을 하지만, 실제로 정의 사회는 인류 역사 내내 구현된 적이 없습니다. 정의 사회란 언제나 부패한 권력과 조직에 대하여 반론을 펼치며 저항하기 위하여 제시되는, 모두가 공감하는 구호이고 주장이지만, 정의는 말하자면 만족시킬 수가 없는 소원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정의란 무엇인가가 화두가 되었을 정도로 어려운 문제죠. 정의란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 공정한 것, 동등한 대접과 기회를 가지는 것, 이런 게 정의입니다. 세상은 이 정의가, 이 기대가 모두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는 데는 합의하고 있지만, 그러나 누가 어떤 식으로 이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역사 내내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정권이든 기존의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정의를 외쳤지만, 스스로 권력을 가지면 그 정의가 결국은 누군가에게는 불만이 되고 또 누구에겐가는 원망이 되는, 마치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내 집 값이 떨어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심보처럼, 우리 모두가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말 속에 있었던 어떤 쓴 경험 때문에 정의란 결국 명분이고 구호이고 주장이지 실제로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체념이 우리 마음에 일종의 분노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성경에도 고스란히 나와서, 성경은 적나라하게 이 인간의 분노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수를 믿으면 다 마음이 평안하고 입을 열면 찬송과 감사만 나오는가 라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시편 39편 같은 데를 보시면 성경이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인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39편 1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참고 사는데 보상이 없습니다. 악당은 더 잘 되고 선한 자는 억울하기만 합니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저 악당은 자기가 가진 욕심보다 더 보상을 받고 나는 모든 것을 참고 정당하게 양심적으로 사는데 나는 왜 늘 내가 잘못한 것 같이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 그래서 화가 나는데 그 화를 내면 안 되니까. 다윗의 경우이고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누르고 꾹 누르고 입을 다물어서 악당들이 앞에 있을 때에도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인데 목사인데 또 나쁜 말 하면 안 되지 좋은 말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참고 참다가 드디어 화가 확 터져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하나님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내 인생 요만큼 한 뼘밖에 안 되는데 뭘 더 참으란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뒤로 이어지는 7절부터 마지막 13절인가요? 13절까지는 그 분노입니다. 하나님 왜 나보고만 맨날 참으라 그래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다 그래요. 다 못났어요. 어떻게 위대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를 믿지만 나는 한심하고 별 볼 일 없고 슬프고 하나님 나한테 너무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을 또 보시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점잖게 번역을 했지만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답을 주세요. 진짜 죽어버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거의 하나님을 협박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는 시편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아름다운 시로 가득하리라 생각을 하는데 시편에는 이런 시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를 특별히 분류하여 탄식시라고 부릅니다. 이런 얘기가 왜 성경에 나올까요? 우리는 보상을 바라는데 그 보상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보상과 내가 기대하는 보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겪게 되더라 하는 현실이죠. 그래서 분노하고 기가 차서 말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침묵 속에 빠져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나는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되는데, 나는 이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저 밖을 봐라. 저 악당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순전히 악하게 사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데 이게 뭐야? 그러다가 이게 터져 나와서 침묵이 깨지는 겁니다. 무슨 답을 얻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서 침묵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참다 못해서 더 이상 가슴에 담아둘 수가 없어서 이게 터져 나오더라. 확 성질을 부리게 되더라. 그게 이런 시이죠. 다윗도 이랬으니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성질 좀 부리셔도 돼요. 시편의 기도가 전부 그런 내용들로 가득해요. 침묵하고 기가 막혀서, 그러다가 터져서 고함을 지르고, 또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달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모든 분노와 이 모든 간절한 그 간구에 하나님은 나중에 예수로 답을 하세요. 예수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입니다. 말씀이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분노와 심지어 우리의 욕지거리까지 하나님이 그걸 다 받으사 하신 답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처지에 따라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어떤 조급함, 우리의 비천함, 우리가 가진 절망에 따라 들어오셔서 마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너 억울하지. 그래, 나 같으면 못 참았겠다. 그렇게 따라 들어오시는 것으로 답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일을 해소시키고 무슨 단순한 문제의 해결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우리 삶의 그 억울함들에 같이 들어있는 것 같이, 같이 있는 것 같이 오셔서 함께 그걸 당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모욕과 꾸짖음을 하나님이 감수하시는 것이 예수의 오심입니다. 그게 공생애이고 그의 십자가이고 그의 부활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도 있고 바다를 잠잠케 할 수도 있고 문둥병도 고치고 장님도 눈을 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왜 그분이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가 겪는 한계와 우리의 못난 곳에 공감하사 동참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중하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우리의 신성모독까지 감수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섬기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절망이나 분노나 배신이나 죽음이나 무엇으로도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승리를 섬김으로 그렇게 보이십니다. 침묵을 깨십니다. 소외를 해소시킵니다. 내가 있다. 나한테 말해라. 네 분노를, 네 슬픔을, 네 원망을, 네 절망을 나한테 말해라. 내가 다 받으마.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아버지다. 오늘 슬퍼서 울었냐?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로 너는 더 깊고 훨씬 심오한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그것이 우리 신자의 인생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오자 서구 기독교계의 가장 유명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네 사람이 코로나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 유명한 목회자인 존 파이퍼라는 분이고,
나머지 세 분은 신학자들입니다. 존 레녹스라는 분과 톰 라이트와 월터 브루그만, 이렇게 네 분이 저명한 신학자들인데요. 대표적으로 책을 썼습니다. 존 파이퍼라는 이 목사님은 제일 단순하고 간단한 답을 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며 경고다. 회개해라. 구원과 영광과 복을 위하여 신앙을 든든히 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아 회개하여 구원을 받아 함께 복을 누리자. 교회는 그 책임을 다하고 그 신앙을 지키는 일에 힘을 다 쏟자.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고 쉬운, 분명한 그런 답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단순한 답보다 하나님은 더 가자고 하신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회개도 했고 각오도 했고 헌신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마치 못 들으신 것 같이 그 다음으로 우리식으로 하며 소위 2차, 3차 대유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십시오. 아버지는 답을 안 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그의 기도를 돕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기도대로 해주시는 게 아니고 끝내 예수가 항복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께서 그리하셨듯 우리의 모든 분노는 또 욥이 그랬듯 고통에 찬 아우성입니다. 하나님 내까짓게 잘못을 했다 한들 무한하신 하나님께 무슨 그렇게 방해가 된다고, 무슨 큰 장애가 된다고 저한테 이렇게까지 심하게 구십니까? 나는 괜히 태어나서 왜 이 고생을 합니까? 욥이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아우성을, 그 분노를 다 받아주시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다. 소리 다 질렀냐? 그럼 이제 더 가자.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 세상 끝까지,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죽음 내가 뒤집을 수 있다. 겁내지 마라. 가자. 같이 죽자. 그것이 그 아까 얘기한 그 존 파이퍼 목사님 외에 세 분, 존 레녹스, 톰 라이트, 월터 브루그만, 이 나머지 세 사람들이 꺼낸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입니다. 쉽게 회개를 얘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요구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다. 뭐라고 기도하냐? 잘 모르겠지. 그럼 그냥 우리 같이 울자. 톰 라이트가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에서 내놓은 답입니다. 슬픔에 빠진 세상과 함께 그냥 우리 웁시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가 꽝으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며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는 것 하나밖에 모른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에게 고통스럽다는 것만 안다. 거기서 지지 말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월터 브루그만이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라는 책에서 한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영어가 안 돼서 브루그만 교수님의 허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섬기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겨서 무슨 고지를 점령해서
네 신앙의 종착지를 만들지 말아라. 네가 죽고 네가 양보해야 되는 일들로 인생을 살아내라.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고 명예라는 것 잊지 마라. 내가 앞서 갔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를 내가 이겼다. 이 승리에 지지 마라. 교회란 뭘까요?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세상의 불안과 두려움을 외면한 채 어리광 부리는 아이처럼 우리 평소에 하던 신앙 행위를 방해하지 마라 고집하는 게 신앙의 최선일까요? 아니면 걸어 잠근 교회당 문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전부일까요? 저는 그 남의 교회 별로 부러워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최근에 부러운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부천에서 목회하시는 저희 선배 목사님 교회 얘기인데요. 어느 날 사무실에 계시는데 평상시에 전화 잘 안 하는 교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답니다. 교회 식구 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 텐데 월세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 지정 헌금을 보낸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가정당 꽤 큰 액수를, 얼마라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큰 액수를 아무도 모르게 보내달라고 주보에 올라온 그 교인들 상호를 보고 기도하다가 얻은 결론이라고 하셨답니다. 절대로 부자가 아닌데 이 교인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목사님 마음이 이상해졌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해당 교우들 사업 그 자영업하는 교우님들한테 전화를 해서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하시는 10분에게 우선 보내고 2분은 설득 중이랍니다. 지원받은 몇몇 분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물을 흘리셨고 또 어떤 분은 자기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주시는 분의 마음이니까 받고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 하신 분께서는 자기가 받은 돈을 또 다시 교회 이름으로 당장 현금이 필요한 분에게 보내셨다. 그런 소식이 들려왔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상호 돌봄과 섬김이 있는.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셨어요? 힘드시죠? 건강은 좀 어떠세요? 특별히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연하게 흐르던 것들이 꽉 막혀버린 답답한 상황에서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며 마땅히 흘러야 할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고 순조롭게 어찌됐든 흘러가게 하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침묵과 소외와 분노를 넘는, 무슨 그렇다고 알량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마구 충고하고 함부로 조언하고 제멋대로 평가하고 경솔하게 판단하는 입은 닫고 눈은, 마음의 표정은 웃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스크를 썼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위대함이라고. 우리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걸 갖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고 진리이고 생명이고 힘이라고 스스로를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섬길 수 있습니다. 굴복을 하는 것도 아첨도 아닌, 그리고 변명도 고함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그런 위대한 신자의 인생을 걷는 우리 하늘소망 교우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기적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는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나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죽음을 물리치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찾아와 우리의 고통과 슬픔에 참여하시고 들으시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와 복을 베푸시는 주님을 소개하게 하십니다. 이 위대한 인생을 우리가 먼저 진실을 깨달아 책임 있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